봉독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복음 숨길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좋아하는 철학자 중에 김용옥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이분은 철학 강의라는 그 책을 통해서 여러 철학에 대해서 인간의 삶의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이야기 중에 자기는 초등학교 6학년까지 신발을 왼쪽, 오른쪽 신발을 구분하지 못하고 신었답니다. 왜 그랬느냐? 왼쪽에 오른발을 신어도 아무 불편함이 없었대요. 아마도 집에서 큰 신발을 사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그렇게 왼발 오른발을 구분하지 않고 사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한 분이 집안 어른이 오셔서 보시더니 야 너는 신발을 아주 자유롭게 신고 있구나 이러면서 야 신발을 보면은 가운데로 딱 나누면은 대칭이 돼. 그래서 왼쪽 발의 모습대로 그거를 찾아가지고 신으면 되고 오른쪽 발의 모습대로 찾아서 신으면 돼. 아무도 그에게 그런 이야기를 알려주지 않았는데 그분이 그렇게 알려주신 내용을 듣고 나서 자기는 그 이후로는 오른발, 왼발을 바꿔 신지 않았다. 삶에는 규칙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 참 지혜롭고 똑똑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굉장히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얼마 전에 한 방송에 출연해서 제가 귀를 다시 한번 의심하는 이야기를 이분에게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역사적인 존재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성경은 비유로 됐다. 비유를 사실처럼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제가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존경을 할 수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게 존경할 수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복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여러 가지 이야기들, 회의론자들은 여기에 도전을 합니다. 기독교는 역사성이 없다. 역사적인 이야기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예수님은 그러면서 제자들이 지어낸 전설일 뿐이다 라고 많은 회의론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 또한 이 사건은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신하나 꾸며낸 이야기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동하게 되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크게 역사하시는 것들을 받아들이며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며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고민하시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저는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이야기를 붙들고 대화를 나누기를 원하실 때 대화를 하시며 우리의 삶을 바른 것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봤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피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실제로 의사들이 의하면 각 극한 상황에 처할 때 이 땀방울이 나오는 이 숨구멍마다 전부 핏방울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설로 만들었다면 연약하고 고뇌하시는 이 모습 대신 이것은 싹 없애고 아마 영웅적인 모습만을 그리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고민하시며 그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두고 다른 길은 없는가 고뇌하셨던 것을 절대로 이 성경에 쓰지는 않았을 거다. 오히려 좋은 점만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송받을 부분만 아마 기록을 했을 것이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이런 고민을 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이런 어려움 속에 이 땅에 오셔서 거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대로 적은 것입니다. 역사적인 증거로 찾아서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눈물의 기도가 십자가의 순종으로 이어져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할 때에도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내 곁에 오셔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문제를 듣기를 원하시며 나를 선한 것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우연히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한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의 이야기입니다. 구레네 시몬은 아프리카 동북부 구레네라는 지역에서 성지순례를 하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우연히도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가실 때 기력이 다하셔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지 못할 때 로마 법에 따라서 이렇게 로마 군인이 징병을 할 때는 무조건 따라야 되는 법이 있습니다. 옆에 우연히 지나가는 그 옆에 구레네 시몬을 로마 병정이 잡아서 대신 지고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건을 통해 이 구레네 시몬은 얼마나 억울하였으며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자, 이렇게 억지로 한 사람 구레네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게 했던 것입니다. 이 구레네 시몬의 얘기는 꼭 구레네 시몬의 이야기가 아니고 어쩌면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억지로 시작했던 신앙생활, 억지로 시작했던 우리의 모든 일들이 우리 일생의 큰 포인트가 되며 전화위복이 되며 전기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구레네 시몬을 적으면서
또 다른 부분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구레네 시몬만 이야기하면 되지 알렉산더와 그 루포의 아버지까지 아이들의 이름과 가족까지 기록할 이유는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왜 이렇게 굳이 아이들의 이름까지 기록을 했을까? 여기에 궁금증을 갖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때까지 이 구레네 시몬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한 사건은 거짓이 아니라 꾸며낸 것이 아니라 사실이다. 그러니 그에 대해서 궁금하면 바로 그 아들들에게 직접 물어보라, 확인하라 라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거는 복음의 무엇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냐면 복음이 역사적인 사실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베드로가 3번 부인한 사건이 성경에 나옵니다.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다 굴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주님, 절대로 저는 안 그렇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사후에 지도자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한 사건을 숨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나 나라의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택해서 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떻습니까? 좋은 점, 나쁜 점 다 얘기합니까? 나쁜 점 숨기고 좋은 점만 이야기합니까? 보통 좋은 점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리더의 역할을 할 때 하나도 흠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좋은 점을 얘기하고 나쁜 점은 주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베드로가 이렇게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 결정적인 사건을 그대로 적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주하며 외면했다는 기록까지 성경에 남고 있는데 마태복음 25장 74절을 보면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74절에 예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 너 한패지라고 할 때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던 것을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지도자 리더였는데 그를 이처럼 추락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이처럼 망가뜨리고 그를 통해 일하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은 부끄럽고 아픈 사건까지도 사실 그대로 기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세운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을 미화해서 영으로 만들려고 성경이 적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어떻게 사람을 부르시고 사람을 이끌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고 가시는지 이것을 적고 있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의 연약한 모습도 나옵니다. 성경은 베드로 이외에 다른 제자들도 아름답게 꾸미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시기에 12명의 제자는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를 피해 도망을 갔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야, 너희들 인생을 살면서 위인전보다는 고백록을 읽어라. 위인전은 그 사람의 그 업적을 높이기 위해서 꾸며낸 이야기가 많다. 미화시킨 이야기가 많다. 그러나 한 사람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며 쓴 고백록은 부끄러운 일에 대한 진솔한 자기 고백이 담겨 있기 때문에 너희들의 인생에 큰 도움이 될 거다. 위인전보단 고백록을 읽어라
라는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그게 기억에 남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보면 위인전이기보다는 위인전을 만들기 위한 책이기보다는 주님께 신앙을 고백하며 우리들의 죄를, 우리들의 잘못을 고백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고백의 이야기입니다. 신학자 보컴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왜 지도자의 치부임에도 그렇게까지 자세히 그러한 치부들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역사적으로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이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함을 강력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신학자 보컴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숨기지 않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단 하나, 모든 것이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도 역사적인 사실이고,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한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없지만 역사적인 사실임이 분명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충만 공식과 결핍 공식에 이것을 도입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역사적 사실이다. 성경은 실제로 있었던 일을 기록했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주어지고 찾아지고 열려지고, 그러나 믿고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는 결핍되고 상실되고 단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이 이 땅에 실제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셨다라는 걸 믿을 때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며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집니다. 성경의 또 한 부분에 153마리라는 그 숫자가 적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밤새 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했을 때 고기를 잡았는데 세어보니 153마리였다. 그리고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라는 기록입니다. 왜 그렇게 구체적으로 잡은 고기의 숫자를 기록했을까? 제자들이 너무나 놀라서 실제 그 수를 세어봤을까? 실제로 이 안정환 그 축구 선수하고 가끔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는 기록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어떤 때 문어를 잡고 그러는데 문어가 한 마리도 안 잡히니까 이 문어를 잡으러 간 어부 아저씨도 막 걱정을 하고, 그리고 거긴 사람도 오늘 잡혀야 되는데 문어 파티를 해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문어가 막 잡혀 오니까 사람들이 신나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한 20몇 마리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문어가 저렇게 크구나 그랬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모두 다 문어 많이 잡혔다 그러지 않고 한 마리 한 마리 자세히 쉬더라고요. 오늘 문어가 몇 마리 잡혔어. 아마 어부들은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고기 잡은 그 마리수를 다 이렇게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의미에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구체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그물을 내렸더니 실제로 153마리가 잡혔다. 그들은 너무 충격적이어서 이것을 생생하게 기록을 해놨던 것입니다. 우리는 시대가 참 한참 오래 지나서 그 생생함을 우리는 맛볼 수 없지만 그때의 마음으로 그때의 상황으로 들어간다면 얼마나 놀랐을까. 얼마나 그리고 부활하신 모습에 대해서 모든 그 제자들이 경악했을까. 그것을 그대로 정말 어떤 마음속에 안정성을 갖고 이것을 기록하기보다 너무 놀라서 기록한 것이 생생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153마리
이 숫자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153마리는 미래 복음으로 얻게 될 풍성한 영혼의 상징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의 교회의 연합에 경고합니다. 교회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물이 찢어지지 않고 하나의 견고한 연합으로 이루어진다. 교회는 아무리 많은 영혼이 들어와도 그들을 품을 수 있고 품고 유지된다는 메시지입니다. 모나미 불펜 153 여러분 아시죠? 한때 우리들의 손 위에 항상 잡혀 있었던 이 볼펜입니다. 이 볼펜의 153이라는 숫자를 왜 153이라고 했더니 세 가지 이유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중에 하나는 15원, 저거 한자로 옛날에 15원이었대요. 15원이었는데 세 번째 모나미에서 나온 볼펜이다 해서 1, 5, 3 이렇게 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다. 또 하나 이야기는 말할 수가 없다. 그런데 실제적인 이야기다라고 얘기했는데 또 하나 이야기는 뭐냐면 이 회장이 성경에 예수님이 고기를 잡은 그 숫자 153을 생각해서 여기다가 자기들의 볼펜에다 153을 넣었다 하는 이야기를 저는 어렸을 때 설교하시는 목사님들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아마 신앙적으로는 이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렸더니 이 볼펜이 아주 그냥 대박이 터졌다. 그래서 모나미 볼펜을 이렇게 세웠다. 오늘날도 이 모나미는 이 문고업계의 제 첫 번째 주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1년에 1,000억이 넘게 팔린대요. 이번에 대통령이 미국 가고 트럼프 앞에서 사인할 때 그거를 트럼프가 눈여겨보고 그거 좀 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트럼프 대통령에게 줬잖아요. 참 잘 준 것 같아요. 그거 째째하게 이거 못 준다 그러기보다 잘 준 것 같은데 펜촉이 모나미 펜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나미가 그렇게 우리 사회에 영향력이 많은데 그 깊이 밑에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애쓴 내용들이 이렇게 담겨 있고 이렇게 주관되고 움직인다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내용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제 13년째 돼가고 있다 보니까 사실 우리 교회가 여기 이 자리에서 13년이에요. 그런데 싹 바뀌었어요. 예배당도 바뀌고 싹 바뀌고 그대로 남아있는 건 스피커, 그 다음에 의자, 그 다음에 앰프 이런 것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의자도 보면 이제 조금 구멍이 나면 아이들이 이렇게 뜯어가지고 이제 구멍이 점점 커져요. 의자도 처음 살 때는 굉장히 깨끗하고 이런 멋진 의자였는데 이제 많이 퇴색해져 가고 있습니다. 스피커도 마찬가지인데 스피커도 옆에 보니까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저 앰프도 막 지지지한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혼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스피커와 앰프를 바꿔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이 큰 거를 감당하기 힘들고 우리 성도들이 좋은 일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곤 하는데 우리 성도들한테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이 분담해서 이거를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스피커 앰프 다 바꾸면 한 500만 원 들더라고요. 그래서 십시일반 조금씩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이거 교회 왔더니 맨날 돈 얘기야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나서서 힘을 합치자 하는 생각으로 기도해 주시고 감동이 오는 대로 예물을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성경에 보면 헛이불을 두르고 도망간 마가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에서 52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자, 예수님이 십자가의 앞에 달리실 때 제자들 수색에 들어갔는데 얼마나 급한지 그때 예수를 따르는 한 청년, 이 또한 12제자는 아니지만 제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얼마나 급한지 나왔다가 배의 이불을 두르고 몸에 두르고 나왔다가 무리에게 잡혔는데 보니까 옷도 하나도 안 입고 벗은 몸으로 배의 이불을 두르고 나왔던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 기록은 아주 아름다운 기록입니까? 이 잡힌 사람에게는 부끄러운 기록입니까? 제 부끄러운 기록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이 부끄러운 기록을 성경은 적고 있는 거예요. 왜 적고 있느냐? 그것이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일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적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 요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마가복음만 나옵니다. 마가복음만 나온다는 건 뭘 말하는 것이냐면 다른 제자들은 다 못 봤고 이 마가복음을 쓴 제자만 이걸 봤다고 하는 것이에요. 마가복음은 누가 썼냐면 마가가 썼습니다. 마가가 전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마가가 전한 기록의 이 부분이 나온 한 청년은 바로 마가다. 본인이다. 본인이 봤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빼고 자기가 이런 부끄러운 일을 했다는 걸 고백한 기록이다. 이렇게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체포되신 장면 직후에 나오는데 잠깐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이 사람이 등장하고 이 사람을 마가로 추측하는 것은 마가복음에만 등장하는 에피소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본인이 겪은 일을 은근히 기록을 했습니다. 부끄럽지만 내가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다 하는 것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와서는 너무 떠벌리고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에 나와서는 주님과 나와의 대화이고 내가 주님께 기도를 할 때 주님이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것인데요. 이 교회에서 기도하는 걸 응답해 주시는 분은 누구냐면 우리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임재해 주셔서 우리가 가는 길이 바른지 아닌지를 성령님이 확실히 알려주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한 사람은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걸 따르려고 애쓰는 것이 우리 믿는 자의 자세이고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속이지 않고 순전한 한 사람의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 그 주님의 그 깨끗한 모습으로 서겠습니다 하는 것이 우리들이어야 된다는 것들을 오늘 이 말씀들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나는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렇게 혼입을 두르고 너무 사는 게 급급해서 도망가다가 붙잡혔던 나입니다. 비록 내가 너무 얘기할 수 없어서 내 이름을 여기다 적지 못했지만 이게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마가는 십자가 앞에서 도망했습니다. 여러분, 준비 없는 열심만으로는 위기 앞에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저도 이 교회를 시작하면서 정말 하나하나 다 준비해서 여기에 이르지 못했는데 얼마나 위기가 많고 얼마나 많이 무너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이 훗날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사도로 성장을 했던 것입니다. 사람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저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도망갈 수밖에 없었지만 끝내 부족하고 준비되지 않았던 그를 세우셔서 하나님은 마가복음을 쓰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일을 할 때 다 준비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철저하게 그 모든 과정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목표를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나의 사업을, 나의 삶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엮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리더로 우리를 세워가시고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아, 지금까지 나 혼자 사는 것 같았으나 아니었구나 하는 것입니다. 제가 교목할 때 교장 선생님들과 한번 만났는데요. 그 만난 가운데 서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마지막에 내가 여기까지 혼자 온 것 같지만 혼자 오지 않고 누가 나를 도와줬다. 결정적인 상황에 나를 도와준 분이 있다. 그래서 내가 컸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르렀다. 고백을 했어요. 저도 돌아보니까 고백하고 아마 여러분들도 돌아보면 여러분에게 결정적으로 도움을 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까지 이르렀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사람에게 결정적으로 도움을 주는 도움의 손길이 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렇게 크게 엮어주시고 큰 그림을 그려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걸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아멘. 제가 오늘 아침에 보내드린 글 중에 혼날지라도 아버지 품으로라는 글을 아침에 보내드렸는데 아직 못 읽으신 분도 계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정필도 목사님의 글이에요. 저는 어린 시절에 아버지를 여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버지가 있는 친구들을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친구들이 아버지에게 꾸중을 듣는 것조차도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이게 된 후로는 그 부러움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았던지 하루 종일 아버지하고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온 제 인생에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는 일일이 헤아릴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제가 하나님의 법 안에 살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늘 의식하면서 살려고 했지만 그분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에는 회개하고 다시 바른 길로 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에게는 아버지가 없어서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어떤 분에는 어머니가 없어서 하나님의 어머님이 되실 수 있습니다. 마음껏 우리를 지으신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부르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 마지막까지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마지막까지 대하시고 주님에게 바른 길을 알려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반드시 그러하십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꾸며낸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이 세상에 오셨고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실제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복음은 치부까지도 숨기지 않고 그렇게 해서 성경의 그 작가들은 기록하며 진실을 증언합니다. 사람을 높이기 위해서 사람을 미화시키기 위한 기록이 아니라 단 한 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그 기록하지 않고 숨기고 싶은 이야기까지도 나의 치부까지도 다 드러내며 적어낸 내용이 기록한 내용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도 복음의 도구로 세우십니다. 나다이 바카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사십시오. 억지로 십자가를 진 구레네 시몬이 오늘 있었습니다. 3번 부인한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혼유물을 두르고 도망간 마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 될 정도로 기도하신 우리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올해 표어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참된 그 기쁨과 감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나눔을 통해서 이웃의 문을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이 요양원에도 6개 요양원이, 우리 교회 건물에도 6개 요양원이 있습니다. 우리 그 어려운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라 생각하고 감당하는데 잘 감당하도록 기도와 물질로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주간 이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못하는 것도 할 수 없는 것도 구하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은 죄를 고백하며 신앙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열심을 다시 찾으시기 바랍니다. 약자를 들어 쓰시는 주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구하며 쉬지 말고 주님께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 숨길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여 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과 더불어 힘있게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불러주시고 말씀을